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미가 315장 인자한 주께서 부르시네 찬미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미를 부르신 후에 김화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자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외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인자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피곤한 자들아 쉬라시네 무거운 짐을 다 가져오게 다 벗겨주시겠네 지금 오라 인자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부르는 소리를 들어보게 그 이름 믿는 자 복 있겠네 어서 곧 일어나게 지금 오라 인자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귀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함과 고통 속에서도 저희를 건강을 지켜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온 세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혼란스럽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진정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의 기준을 삼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반갑게 맞이할 때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을 주셨다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동 하늘 가족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고 계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코로나19 전염 상태로 인해서 아직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해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혹은 홀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는 이 행복한 안식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광야길을 예비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유랑했던 이 광야길이 무슨 의미이고 또 이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해서 이들이 왜 광야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부조화 선지자 218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나라를 가로질러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길을 택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진로를 홍해 연안을 향하여 남쪽으로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력하고 호전적인 백성들과 싸울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그분께 대한 믿음도 거의 없었으므로 쉽게 겁에 질려 낙담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들은 무장도 하지 않았고 전쟁에 익숙하지 못했다.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서 그들의 정신은 위축되어 있었고 부녀들과 아이들과 양떼와 가축떼들이 저들에게 방해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예정돼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5장 내용을 보시면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애굽을 나오게 되었을 때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서 싸울 힘마저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지고 나온 재물마저 짐이 되어버린 이 사람들이 지금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걸어야 했던 이유는 신명기 2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부족하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40년간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배우고 연습해서 부족하지 않게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체험을 통해 배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라는 동사는 단순히 지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상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순종을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들이 회개의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억해야 하는 이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 설교에서 모세는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낮추시며 시험하시는 은혜입니다. 자, 사람을 낮추는 것이 무슨 은혜일까요? 거기다 더해서 시험을 더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은혜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 그들은 막 노예의 티를 벗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들의 신분은 더 이상 낮아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무엇이 더 어떻게 낮아져야 한다는 것일까요? 부조화 선지자 406페이지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방황은 반역자들과 불평자들에게 내린 형벌이었을 뿐 아니라 청년들로 하여금 약속된 땅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도록 훈련하기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남긴 유일한 기록은 여호와께 대한 반역의 신뢰뿐이었다. 고라의 반란은 1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밖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정신을 나타내는 단편적인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하늘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그들은 죄된 본성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참으시고 광야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심지어 옷도 해지지 않고 발조차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자그마치 40년 동안 말입니다. 그들이 낮아지게 된 것은 그들의 신앙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부족함 때문에 그들이 지금 처한 강제적인 상황에 놓인 그들의 선택, 낮아짐은 필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짐으로 깨달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 대한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시험이 어떻게 은혜가 될까요?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히브리어로 나사입니다. 이것은 악의적인 유혹에서 오는 시험이 아니라 더 큰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성장의 시험을 가리킵니다. 즉, 이 시험은 하나님과 자신이 동행하면서 인도하시는 분의 명령을 지키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는 믿음의 시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과 체험적인 교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로 믿음이 성장하고 온전한 백성으로 성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낮아짐을 경험할 때 그것은 강제적이었습니까? 아니면 깨달음을 통해서였습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강제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강제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강제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강제된 순종은 사람을 위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의 욕구를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입니다.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배고픈 것이 어떻게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자, 이들의 특징은 노예라고 했습니다. 노예의 모습에서 보이는 특성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노예는 주인이 허락할 때만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식이 있을 때에만 챙길 수 있을 만큼 챙길 수 있고 없으면 굶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모습을 보면 굶주리는 것을 참으로 싫어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자신이 살기 위해 있어도 더 사서 쌓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쌓아도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아서 버리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남으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더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노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굶주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은혜입니다. 젖먹이 어린아이를 둔 어머니는 그 아이가 배고프다고 보채기 전에는 젖을 물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보채기 전까지는 만나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필요할 때, 그때에는 충분히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려면 먼저 깨달음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안식일의 거룩한 의무도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 가르침도 이스라엘 백성을 순종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것이 처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나타납니다. 거기에다가 그 자녀들은 그 교훈도 배우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준비시켰지만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나의 은혜는 식상한 것이 되어버렸고 안식일은 구별한 날이 아닌 평일이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만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사실 만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만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의 필수품이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요즘같이 더욱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에는 더더욱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꼭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인이 주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갈급한 일때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목동 하늘 가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징계는 히브리어 야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재림교회 주석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징계는 단순한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에 순종하도록 지도하는 모든 교육 과정을 의미하는 훈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훈육하신 사랑의 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워함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징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징계, 즉 훈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징계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사시면서 내가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육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징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힘을 간구하시는 기도를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들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기 위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합당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물이 풍성하고 7가지 농산물이 풍성하고 지혜와 자원이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합당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 위해 때로 징계하시고 때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즐겁게 누리시는 저와 목동교회 하늘가족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셨던 이유도,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던 이유도, 우리를 징계 즉 훈계하셨던 이유도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유혹은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게 하는 잊어버림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우리를 낮추게 하고 시험하게 하고 굶주리게 하는 하나님의 광야길입니다. 실패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다르게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이 동행은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광야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 인내하시며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광야길로 동행하기로 노력할 때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동행하셔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시는 저와 목동 하늘가족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공허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맞추기 위해 주님의 사랑마저 내려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목동 하늘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처럼 갈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사랑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인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처에서 예배를 드리는 목동 하늘가족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보내주셔서 지금은 비록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합쳐주셔서 참 안식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희가 5손가락 기도 모임으로 함께 모이시겠습니다. 5손가락 기도 모임에 다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코로나 위기가 길어지면서 지쳐가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군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함께 모이지 못하는 기간 동안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계약이 늦춰진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모임 팀원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손가락 기도 모임으로 모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